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야말로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춘래 불사춘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봄이 오는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냐고, 4.15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 모든 것도 잠잠하고 사람들이 관심에서 좀 멀어진 느낌입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리고 백신이 속히 개발돼야 될 텐데, 이쯤에 가장 기쁜 소식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뿌리 깊은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떤 점에서 교만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창세기에 봐도 최초의 인간이 그야말로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전해서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태어난 가인에게도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귓등으로 흘러버리고 그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은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섭리를 전개해 나갈 때,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 1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끊임없이 시달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애타게 호소를 하여도 오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교만한지 자기의 작은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줄 생각하고, 자기가 숨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발견하려 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편 73편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도 죽은 사람들을 형벌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사람을 마지막 심판에 다시금 불못에 던져놓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아도 그 나사로는 죽고 부자도 죽어서 고통 가운데 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이건 약과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기적과 치료를 행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들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인간은 작은 지혜로 한없이 높아진 교만을 갖고 자기의 사리 판단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만 그러한 교만은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인간의 교만이 참으로 헛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한 사람도 내일 일을 알거나 그 내일 일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두 달 전에 세상이 이와 같이 꽉 막히고 한국인이 입국 금지당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막강한 국력을 한때 자랑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상황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전도서 1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없구나. 사람들이 구부러지고 잘못한 것을 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국이 마스크로 인해서 그거 하나 못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인생이 교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자랑해 나갑니다. 유사 이래로 전염병이 온 세계를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한 살롱이라는 그 칼럼에 보니까 영조 26년에 전염병이 돌아서 1월에 호서에 5,089명, 경기 2,192명, 호남 1,650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2월에도 병원이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3월에 들어서는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7월까지 계속되어서 20-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 영조 2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전염병에 백신이 있겠습니까? 대처할 의료 실력이 그때 부족했죠. 그런데 의료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이 전염병 백신이 없으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조정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부덕한 왕을 가슴을 치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세기의 유럽도 그랬습니다. 14세기의 유럽에서 패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해서 무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 때 나온 소설이 조바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멜론인데 10사람이 그 전염병을 피해서 별장에 가서 거기서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모아놓은 책이 데카멜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서 유럽에 3천만 명이 죽는데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옛날 조선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 달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하고 집에 꼭 박혀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데카멜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코로나19의 백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치료 백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면역력으로 낫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날 의료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그거에 적합한 치료약이 없으면 못 고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못 고치는 그런 에이즈라든지 몇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염병의 원인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죠. 오늘날 그냥 격리시키고 또 열이 나면 그냥 열 내리는 약 먹이고 간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생명력이 면역력이 솟아올라서 스스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손 쓸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고 14세기에 어찌 그리 무지몽매하게 행동했는가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냥 격리시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날 참으로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그야말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출퇴근할 수 있어요. 공연이 서울에 집값 비싼데 서울에 살 필요 없죠. 송정역 근처에 집 사면 그냥 출퇴근 그냥 2시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게 이제 안 되겠죠. 한 달에 걸쳐서 가던 한양길이 하루길이 되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전국망이 열려 있어요. 오늘날 지구 반대편, 한국의 반대편 그런 남미 세계에서도 화상통화를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고 한겨울에 먹는 딸기나 수박 그런 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과학으로 인하여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박쥐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붙는 변종이 생기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열심히 지금 연구해서 곧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3월 초에는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했는데 테네시주 내시비를 강타했어요.
20여 명이 죽었습니다. 바람 불어온다고 20여 명이 사상했어요. 수많은 그런 사상자가 집이 부서지고 공항은 비행기가 서로 엉켜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바람이 세계 어느 곳에 부르면 다 그건 풍비박산되는 것이죠. 풍비박산. 인간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과학자가 다른 과학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저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다시 되돌라서 지금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계속 찍어 보내는데 한번 이 지구의 모습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어떤지 한번 우리 보게 하자. 일부 과학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 작동이 만일 잘못되면 우리가 다른 우주 관측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지구의 모습, 그러니까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지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송되어 온 사진이 창백한 푸른 점, The Pale Blue Dot, Pale Blue Dot라고 했어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의 점, 태양의 빛 가운데 작은 푸른 점이 하나, 그게 지구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칼 세이건이 영감을 받아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것이 바로 이곳 지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종교, 이념, 경제 체제가 저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영웅과 겁쟁이가, 모든 왕과 농부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이가, 모든 도덕 선생들과 부패한 정치가가,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곳 태양빛 속에 떠있는 먼지와 같은 작은 티끌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도 먼지 가운데 있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시편 150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고 위대하심으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요즘에 가끔 그룹 카톡에서도 이 단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단톡에 든 사람들은 웬만큼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틀려요.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올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성껏 그걸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가지고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항합니까?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보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물 먹듯이 물 마시고 떡 먹듯이 먹으며 살아가는데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11장 9절 표준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죽이시려면 사람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호세아 11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전도서에 사람이 앉는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앉는 일을 좀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에스컬레이터가 쭈르륵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보는데 그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점잖지 못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가 애정도 끊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이 끊어지진 않았을 텐데 위생수칙 지키느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군 병력을 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다윗이 했어요. 근데 사람은 그와 같이 돈이 많고 병력이 많으면 자칫 교만에 빠지는 인생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7만 명이 죽었다. 당시 인구 비례로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 죽을 판에 천사가 칼을 빼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급하게 천사의 손을 멈춥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의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히브리어로 라브입니다. 라브. 됐다. 영어 성경에는 enough. 됐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염병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치는 사자의 손을 멈추라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4차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여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는 주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없이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사역을 천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콕 박혀 있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콕을 하는 것도 그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가사 도우미로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200만 원을 여러 집을 다니면서 그걸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이 생활했는데 지난달 수입이 20만 원이랍니다. 이제 가사 도우미를 그 집에서 일이 있어도 청소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밥 안 하고 그냥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배달시켜 먹죠. 그리고 가사 도우미가 일이 없어요. 외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전염병이 혹시라도 들어올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 안 시켜서 20만 원 가지고 어찌 삽니까? 한 가족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코로나19를 속히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콕 박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배달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배달해야 돼요. 그분은 돈이 좀 더 많이 벌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수당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낙심되고 벌레처럼 완전히 쭈그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난과 고난과 온갖 역경으로 말미암아 벌레같이 버러지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세운다고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이니까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조상이 이스라엘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갖 가난과 다른 사람들이 억압으로 말미암아 초라해지고 엽전 인생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버러지같이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이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갈가 부스러기를 만든다. 다시금 100여국들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환영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해서 다시금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